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록.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원어들을 두 개의 의미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경은 찬송이라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춤을 추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손을 높이 들어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무릎을 꿇어 완전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선포하고 또 전하는 것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밤에도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찬송이 주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려 이 밤에 예배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멘. 그런 찬송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 마음껏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요하던 세상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바로 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모두가 다 바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몸짓과 표현 하나하나는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의 찬송이었단 말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입술로 선포했고 누군가는 힘찬 몸짓으로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과 헌신과 때로는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이 악기들로 하나님을 연주한다고 해서 그것만 찬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손을 들고 박수를 치는 것이, 또 누군가는 온 밤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첫째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탄생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갔고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발걸음을 옮겨서 양떼와 함께 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가슴을 벅차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고위에 누긴 예수님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찬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찬양의 불씨가 되어서 그들로 찬양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은 천사들뿐만이 아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바로 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별이 온 몸을 다해 빛을 비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윗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기도 했고 그 빛나는 별들 속에서 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멋진 시편을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밝은 빛을 바라며 성탄의 밤을 노래하고 있는 밤하늘의 별입니다. 이들의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신들의 온몸을 불살라 빛을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 찬양은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그 박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빛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한시에 지체함도 없이 오늘 나신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다시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작은 마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 위에 머물러선 별을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말을 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찬양은 최고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집사님의 트럼펫 연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층 더 멋지게 만들잖아요. 아멘.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드려진 그 멋진 찬양은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는 겁니다. 아멘. 밝게 빛나는 별을 따라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과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탄생하신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 목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찬양으로 그 밤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 이들의 찬양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찬양일까? 라고 하지만 윤리기어라고 하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에게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기쁨에 벅차서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들은 이걸 누가 못해? 이런 찬양은 내가 언제라도 드릴 수 있지? 이게 무슨 그들의 최고의 찬양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 찬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의 삶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감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목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있는 양들. 그 밤에 목자가 사라지면 두도 없이 자기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양들. 다윗이 양떼를 지키며 수많은 맹수와 싸웠듯이 그 양떼들을 노려보고 있는 그 맹수들을 가운데서 지켜주어야 할 양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쉽게 버려둘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생하신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일러준 그곳을 향하여 지치 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자신들의 삶을 전부 드리는 바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맹수에게 물려가지는 않을까? 내가 없는 사이에 다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데 주님을 만나고픈 이들의 마음을 그 염려와 걱정이 가로막지 못한 겁니다. 전사들이 노래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백성들 중에 하나인 내가 오늘 탄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탄생하신 그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 맡겨도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그래도 이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니 이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하고 나는 그 밭에 나가봐야 하고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음에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기에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찬양, 정말 어렵고 힘든 찬양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찬양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잘했다고. 아니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고. 죽지 못해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안 가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래도 나비에 오셨는데 이런 성이라도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찬양이라니까. 아멘. 그 찬양이란 기쁨의 표현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정말 수심이 가득 드러납니다. 이 어려운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기뻐야죠. 아멘. 오늘 이 정말 엄청난 이 밤을 축하하기 위해서 군에서 잠깐 탈영한 우리 용兵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밤을 축하하려고 정말 20년 만에 처음으로 치마를 입은 우리 사랑이도 있는데 만나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너무 예쁘다. 그래야 또 입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천사들이 노래한 기쁨의 찬송에 자신들의 찬송으로 화답한 목자들처럼 밤하늘에 비추는 자신들의 찬양을 온 몸을 불태워 밝은 빛을 내던 그 별들의 찬양에 화답해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로 찾아갔던 그 박사들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동방의 박사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목자들과 같이 먼 길을 걸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로 그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온 것입니다. 그 거리는 짧은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멀고 험한 험준한 산과 광활한 대지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 그들은 별의 찬송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짙은 어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더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밤의 어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의 찬송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1절만 했는데 이들은 2절까지 했습니다. 2절이 무엇일까?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늘 나신 그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이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걷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 험난한 산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지도에도 보면
정말로 산악지대가 많아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병거와 말이 없어요. 왜? 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병거가 다닐 수 없는 산악지대였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지역을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도 밤에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드린 찬양을 우리는 요약하면 생명다에 드린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갔는가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여 떠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예수님이 위해 준비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무릅쓰고 쫓아가는 바로 그들의 마음은 바로 주님께 드리는 엄청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시간까지 나아갈 동안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염려를 뒤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 박사들처럼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항상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처럼 그들은 안전하게 주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생명다에 드린 찬양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숨이 차서 숨이 가쁘고 도대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좋고 기쁜 일만 있을 때 거룩한 성의를 입고 이래서 죄송하지만 신하게 표현하려다 보면 기쁘고 좋을 때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내 삶의 입술을 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름조차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참 놀랄 거예요. 어디야? 생명다의 찬양을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찬양에 화답을 할 때입니다. 아멘. 전근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고 밝은 빛을 내었던 그 별의 찬양도 들었고 이들의 찬송에 화답하며 자신들의 찬송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찬양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찬양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아멘. 성탄을 위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찬송을 준비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입술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와 몸짓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게 했는가 하면 누군가는 목자들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았고 생명보다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께 찾아 나선 그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찬양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뻐해야죠. 아멘. 주님께 드릴 그 기쁨의 표현을 들고 와서 오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 안 되죠. 염려는 지금까지 끝.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군 천사들이 기뻐한 것처럼 밤하늘을 수놓은 그 별들이 기뻐한 것처럼 이들의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아멘. 오늘 이 날의 주인 되신, 오늘 성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드릴 찬양을 위해서 찬양을 통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멘. 마음껏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